두 명의 걸출한 이 막시스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이 앞으로 이 마르크스주의자의 전략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인데요, 문화부 장관, 부청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토니오 그람시가 무엇을 고민했느냐? 왜 우리의 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느냐? 결국은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완전히 말살시켜야만 우리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기동전이 있고 진지전이 있는데, 기동전을 통해서는 러시아의 혁명이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기동전으로는 서부 유럽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사상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장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인내하면서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이 세상을 완전히 마르크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서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이 나옵니다. 기동전을 통해서는 러시아 혁명이 가능했다. 이제는 진지전을 할 때다. 이것은 긴 호흡을 가지고 문화를 구성하는 기관에 들어가야 된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방송국입니다. 학교, 심지어 신학교까지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서 너가 PD가 되고, 너가 방송국 국장이 되고, 기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 이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된다. 인간을 개조시키지 않고는 우리의 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문화혁명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것을 고안해냈고요. 게오르크 루카치는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성을 퇴폐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고안한 사람이 게오르그 루카치입니다. 인간 세상을 완전히 음란하게 퇴폐화시키면 사람들의 의식에서 신이라는 개념이 지워지더라. 이 사람이 그람시입니다. 곱추였습니다. 4살 때 사고로 곱추가 되는데, 어릴 때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쓴 책이 옥중수고라는 책입니다. 당시에는 빛을 못 보다가요, 이 사람의 책이 나중에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략 지도가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히 종교개혁을 뿌리로 내리고 있는 이 서부 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20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가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을 우리가 끝낸 후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력을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를 장악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야겠다. 이 사람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사탄을 위해 순교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문화가 사람들을 세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독교 세계관을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게오르그 루카치입니다. 헝가리 사람이었는데 헝가리 정권에서 문화부 부청장직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화 테러리즘이라고 불렸던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헝가리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910년대에 모든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성교육 프로그램, 루카치는 이것을 자유연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가족과 종교는 인간의 쾌락을 박탈하는 음모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성적 억압에 대해서 저항해라.
성적 억압을 자꾸 표출해야 된다. 이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루카치는 보세요.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성도덕을 파괴한다면 그 국가의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국가의 성도덕을 파괴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 사회를 완전히 음란하게 퇴폐화시켜버리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23년도에 마르크스주의 연구 주간이라는 일종의 심포지엄입니다. 이 사람이 루카치입니다. 이 모임을 일주일 동안 가졌는데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루카치의 설명에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그 당시 펠릭스 베일이라는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대한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펠릭스 베일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서 1923년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한 학파를, 한 모임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1923년도부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막스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인데 일종의 연구소의 소장이 됩니다. 1930년대부터요. 이 사람은 총으로 혁명하지 않고 교육기관의 침투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든 다음에 혁명을 성공해야 된다. 마찬가지 말을 한 거죠. 안토니오 그람시랑. 이 호르크하이머가 루카치의 설명에 매료가 되고 1930년대에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영입합니다. 이 호르크하이머, 테오도 아도르노, 에리 프롬, 빌렐름 라이,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마르쿠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쿠르툴 레빈, 발터 벤자민,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끔찍한 소리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성혁명, 정치적 올바름, PC주의, 다문화주의, 관용, 다양성, 페미니즘, 성적 변태자를 위한 특별권, 이혼, 동거, 낙태, 무신론, 올커티즘, 역사 수정주의까지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마르쿠제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스 호르크하이머 처음 들어보셨죠? 발터 벤자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자들의 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933년도에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나치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치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치는 공산주의를 아주 혐오했습니다. 나치는 우생학에다가 전체주의인 겁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934년도 정도부터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협조를 받아서 계속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독일 안에 있는 기독교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에서 미국의 문화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붕괴시킬 것인가로 완전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이 오늘날까지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1차적인 목적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려야만 우리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굉장히 잘 짰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첫 번째, 심리적 조건화를 활용하라 라는 것인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정통 마르크스 이론에다가 프로이트 이론을 결합시키면 인간에게, 사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르크스 이론과 프로이트 이론을 교배합니다. 무슨 뜻이냐? 마르크스는 사회 분석이잖아요.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고, 프로이트는 개인 정신 분석입니다. 개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정신 분석을 교배시키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성해방이 나오게 됩니다. 성해방. 여기에서 성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마르크스는 계급투쟁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관계를 둘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여기 억압하는 사람과 그리고 착취당하고 있는 피억압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봤는데, 억압하는 사람은 자본가들이고 피억압자는 노동자들이다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여기에 프로이트 이론을 교배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프로이트 아시죠?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자연주의자였습니다. 영적 가치를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진화론자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성적 존재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프로이트가요. 자, 이 사람이 프로이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도대체 인간은 누구냐? 사람은 성적 충동에 의해 지배되는 그 존재이다. 성적 충동이 모든 것의 동기이고 모든 것의 존재 이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진화의 과정과 개인 성장은 유사하며 문화적 진화의 영향 하에서 사회와 개인의 도덕 기준은 계속 발전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봤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 정신분석학을 마르크스 이론과 교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성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적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성적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성적으로 억압하는 존재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우리의 이 성적 충동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존재가 뭐냐? 교회다. 기독교였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붕괴되어야 한다. 붕괴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해방, 성혁명입니다. 이 프로이트의 제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빌헬름 라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하고 있다. 이 사람이 프로이트 제자였는데요. 성적으로 완전히 변태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사디즘, 수관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존 두이와 친구이기도 했어요. 미국 공립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 이 사람이 프로이트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을 융합합니다. 두 가지를 합쳤더니 인간 해방을 위해서는 성해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에 끌어들이면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절로 사라진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서구 문화권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기독교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다. 이것을 저항해야 되고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면 안 된다. 마음껏 성욕을 표출해야 된다. 이것을 저지하는 부모는 매우 반인권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음란이 인권의 사상적 배후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음란한 행동을 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상적 배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 삶에서 가장 끊임없이 존재했던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결국 자기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급진화시키고
모든 전통 권위, 전통적인 습관을 거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도덕성을 거부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이것이 이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도록 장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사조와 사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프랑크푸르트 학파하면 또 대표적인 것이 비판이론입니다. 비판이론. 이게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비판하라는 겁니다. 막시즘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인 관습,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라, 이걸 부추깁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단체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존재가 있을까요? 근데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그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권위를 완전히 깎아내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라. 이게 비판이론입니다. 막스 호르카이머라든지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은 비판이론의 거의 창시자입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기관이 있죠? 언론입니다. 잘 보세요. 언론은 비판만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대안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판만 해요.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꼭 그 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의협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르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하라. 이것은 개선의 목적이 아니라 바구니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전통적인 관습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게 비판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부장제는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정직하고 사람들 생명을 사랑했다. 교회는 좋은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이런 기본 가치 개념을 무조건 비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제는 구식이다. 어머니는 신경질적인 존재다. 가족은 고리타분하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계속 비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구시대라고 생각하는 관습들을 무조건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억압하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 같은 전통적인 관습을 편견이라고 규정합니다. 편견. 그리고 극우, 그리고 파시스트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프레이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분의 프레이밍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비판 이론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하잖아요. 파시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전통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신병자, 파시스트라고 부르게 시켰습니다. 비판 이론입니다. 오늘날 아이들한테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교육을 시키죠. 그게 맞는 걸까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는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기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부모님의 권위라든지 기존의 가치관, 교회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비판 이론.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불의를 보고도 무조건 침묵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비판 이론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세계관을 무조건 비판하는 겁니다.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또 전략 전술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는
니체 이론까지 접목시키는데요. 니체의 모든 가치의 가치 전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전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죄악시했던 것을 덕으로 바꿔버리고 과거에는 덕으로 평가됐던 것을 죄악시하라는 겁니다. 모든 가치를 가치 전도시켜버리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는 동성애 하면 죄악시 됐습니다. 오늘날은요, 선하고 좋은 것, 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덕이었지만 오늘날은 완전히 고리타분한 사람, 죄악시 취급을 받습니다. 모든 가치를 전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자신들의 이 이론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선동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한 조건화, 이것도 추진합니다. 원래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문화산업 자체를 반대했어요. 상업화되었다고. 그런데 발터 벤자민이라는 막스 호르카이머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는 데에 영화, 드라마, 이런 미디어를 통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헐리우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사실 이 문화 산업계 전반이 이 마르크스주의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문화 산업계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학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기독교가 무너져야만 자신들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100년 전부터 차근차근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의 컨텐츠가요, 다 젠더 성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젠더, 이 성적인 가치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줄 아세요?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일단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하고 있는데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1940년대 중반에 독일 나치가 패망을 하죠.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미국에 남아요. 윌리엄 린즈라는 학자는 이 마르쿠제가 미국에 남은 것을 가리켜서 미국의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성경적인 가치관과 도덕률을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성에 집착하는 부도덕한 사회는 우리의 쉬운 정복 목표가 된다. 이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5년도에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1960년대 반문화의 성경으로 불렸던 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몸 전체가 쾌락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성욕을 억압하는 질서를 제거하라.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라.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워버려야 된다. 그것이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길이다. 그래서 부도덕한 성관계, 마약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히피 문명, 히피 운동에 불을 지핀 사람이에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을 마르쿠제가 더 발전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PC주의가 나옵니다. 정치적 올바름 들어보셨죠? 자, 보세요. 전통 마르크스 이론은 모든 것을 계급투쟁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억압하고 있는 억압자와 억압을 받고 있는 착취당하는 피억압자 이렇게 봤습니다. 억압자는 누구냐? 자본가고 피억압자는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봤는데 마르쿠제는 혁명계급 노동자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자, 이제 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마르쿠제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그동안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던 모든 사회 윤리, 규범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했어. 모든 가치 기준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치 기준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것을 붕괴시켜야 된다. 학생들에게 이 작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입니다. 학생들이 선동을 당했잖아요. 홍위병을 만들어서 기존에 했던 모든 가치체제를 다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걸 지금 중국이 감추고 싶어하는 역사잖아요. 문화 대혁명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 마오쩌둥. 이 사람은 전 세계를 폭력과 전쟁,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바꾸자고 주장했고,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2,9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평시에 7천만 명을 살생했던 사람입니다. 막시즘. 여러분, 이때 홍위병을 만들어서 구시대로부터의 해방을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교사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죽창으로요, 스승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마르쿠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누구를 이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여성을 이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을.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 이 계급투쟁론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권의 기념 기초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인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함양이 되고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잖아요. 여기에 맞물려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건전했어요. 그동안 문화 역사학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좀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주고 임금도 보장해주고, 이것이 초기에 나왔던 자유주의 이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여기에 막시즘이 들어갑니다. 막시즘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계급투쟁으로 보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너희는 그동안 남성에게 억압받고 있었어. 이것을 완전히 둘러엎어야 된다. 결혼하지 말고 출산을 거부해. 그걸 통해서 여성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주입시켰던 겁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들은 여성의 인권에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둘러엎고 가정제도를 무너뜨려야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페미니즘의 사상적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지식인 여성입니다. 장폴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했던 여성이에요. 처음부터 이상하죠? 계약 결혼했어요. 이 사람 진화론자였습니다. 철저히 무신론자, 자연주의자였어요. 이런 관점에서 결혼 제도를 보니까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여성이 부당하게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네. 결혼하지 마. 출산도 거부해. 이것이 여성을 해방시켜주는 길이다. 여기에 막시즘이 들어갑니다. 막시즘이. 그리고 오늘날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발전되어 가죠. 여기에 걸출한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 동성애자인데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여성이 없는 페미니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디스 버틀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생물학적 성보다 사회문화학적으로 너가 선택하는 젠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젠더가 너를 규정하는 거야. 이런 발언까지 했고,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회원을 가입하려면 성별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50개로 젠더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50가지 젠더를 구분해 놓는 것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인권을 함양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젠더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젠더를 아예 해체해 버리자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성평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혐오 발언이 돼요. 왜 성이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양을 빼는 겁니다. 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이라고 들으면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킨다라는 뜻 아닐까?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젠더를 해체시키자는 얘기예요.
젠더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단세포 생물은 암수 구분이 없잖아요. 원래 암수 구분, 남성, 여성의 구분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자본주의자들이, 기독교 세력들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고, 이 제도에 의해서 여성이 부당하게 억압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인간에게 진짜 해방을 주는 것은 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절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건. 이게 급진적인 페미니즘입니다. 이게 마르크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인권 운운하지만 자유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르크주의는 동성애자들을 활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정치 투쟁의 가장 좋은 전략 전술로 딱 내세웁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프랑스에서 동성애자들이 숨어 살다가 양지로 나온 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마르크주의가 이 시기를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너희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정치 투쟁의 전략 전술을 활용합니다. 동성애를 앞세웠더니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동성애만큼 가장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동성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명하게 부정하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선택할 수 있어도 내 성별만큼은 선택을 못 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은 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 의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선명한 정치 투쟁의 도구가 뭐냐? 동성애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동성애를 앞세워서 인권을 억압하는 반성경적인 법이 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반드시 반성경적인 법이 제정될 것이다. 자, 보세요. 콜린 윌슨이라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퀴어 축제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영국 사회주의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 어떻게 자본주의와 싸울 것인가? 동성애를 내세워서 법을 세팅하니 그 강력했던 교회가 무너지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디스 버틀러 같은 핵심 이 젠더 사상가들은 젠더조차 해체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공 휴게소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평등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문제는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래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인간관계를 계급 투쟁론에서 발전시켜서 사회의 소수와 다수로 재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에 있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선호받는 단어가 뭐냐?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랑스 말이에요. 관용.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용은 자신들 진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과 이념에는 관용합니다.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 발생하는 것은 무관용으로 일관한다. 이것이 마르크주가 얘기했던 해방적 관용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소수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약자이고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 다수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절대 강자이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자들은 소수자잖아요. 그 약자,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비판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 범죄 행위야. 근데 백인 남성은 다수지 않습니까? 백인 남성을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야. 이게 PC주의입니다.
여성은 약자야. 여성을 비판하면 이건 혐오 발언이 되는 거야. 남성은 비판하면 표현의 자유야. 문제는 다수가 기독교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껏 비판해야 돼.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야. 그런데 이슬람교를 비판하면 안 돼. 이건 약자잖아. 이슬람교를 비판하면 이건 혐오 발언이야. 범죄행위야. 이중잣대를 들이댑니다. 해방적 관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백인 남성인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융권에서 일해요. 그 사람은 잠재적 억압자입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흑인이고 소수자인데다가 이슬람교고 그것도 여성입니다. 그 사람은 소수자잖아요. 약자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린다는 것.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르쿠제의 피시주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엘리트의 지배 이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박해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소수가 됐습니다. 이슬람교가 다수가 됐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계속 박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적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의 대적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심지어 사탄을 위해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현대성이라는 쓰나미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예능 프로그램, 스마트폰의 컨텐츠가 그 사람들의 사상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심지어 공부도 안 해요.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퍼뜨리기 위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그 반성경적인 법이 나중에는 제정이 되고 하면 우리 전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 청소년들 교육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의 허리가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 집회를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죄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걸 압니다. 성적인 죄에 집착하는 부도덕한 사회일수록 그 이념 속에 하나님이 사라진다. 이걸 마귀가 알고 지금 계속 병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으로 집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사수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시므리가 이방 여인 손잡고 장 안에 들어가니까요, 창을 들고 두 사람을 한 창에 관통시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병을 멈추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역병이 멈춘 게 아닙니다. 역병 때문에 막 정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신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창으로 죽였을 때 역병이 24,000명에서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주신다면, 정말 이 타락해버린 한국의 이 사회에 진짜 우리가 활발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려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뇌가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팍팍 튀는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을 접하는가에 따라서 뇌가 물리적으로 모습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스마트폰을 하고 사는 사람과 50년 동안 종이 성경책을 본 사람의 뇌의 구조가 원래 다르답니다. 뇌의 구조까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2시간 넘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그리고 종이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올해처럼 살지 맙시다.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방송국 PD가 나와야 되고 방송국 작가가 나와야 되고 대학 교수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문화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맞는 겁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곧 있으면 주님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청년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카톨릭이 완전히 주류가 되었을 때 개신교를 박해하는 칙령이 선포됩니다. 카톨릭식으로 모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위그노입니다. 이게 위그노 정신이에요. 몰래 개신교도들이 모여서 카톨릭식의 형태로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었던 18살 소녀가 잡힙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 소녀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 줄 아세요?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그노 정신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인 거예요. 죽어도 좋다. 타락해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음란으로 우리를 완전히 잠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성경책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의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진짜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입니다. 암송. 그리고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특히 팝콘 브레인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컨텐츠가 숏폼입니다. 짧은 길이의 컨텐츠 말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우두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을 못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종이책입니다. 자꾸 쓰고 외워야 합니다. 암송. 한 주에 진짜 2구절씩 철저하게 외울 수만 있다면.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2구절도 아니고요, 한 주에 2구절씩 철저하게 외우는 거예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주고 계시지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유감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많이 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의 붙들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영원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초라해집니다. 곧 있으면 그 순간이 옵니다.